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소리내어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따라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그러나 늘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눈에 보이는 세상과 환경에 마음이 왔다 갈 때가 많고 또 사람들의 말과 또 평가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쉬운 자들인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또 표대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치 않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것들 늘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자기를 점검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인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주님의 마음과 또 말씀의 의도가 잘 숨기지 않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화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교사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리처럼 살 것인가 제자처럼 살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 따라만 다니는 무리인가 진정한 제자인가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닌 것을 곳곳에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를 갈 때나 데가볼리 지방을 갈 때나 예루살렘을 갈 때나 유대를 갈 때나 여리고 지방을 갈 때나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더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갈 때 이런 기록들이 곳곳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오병이어 사건에 남자만 5천 명이었고요. 마태복음 15장에 7병의 사건이 나오는데 남자들만 4천 명이었어요. 그 당시도 보면 어림잡아도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무리들이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5절에도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 무리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꼭 당부하고 계셨습니다. 당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 무리들도 제자들을 따랐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따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진짜 제자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바른 자세와 각오를 하고 따라다녀야 된다. 그런 마음을 잡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강한 어조로 제자라면은 반드시 갖추어야 될 마음의 자세.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결단하고 각오도 없이 막연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다닌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것이라는 거죠.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은 무리처럼 왔다 갔다만 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몇 분이라도 있으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 당시 무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요? 그 동기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보면은 아마도 육신적인 동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기적과 표적을 보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 건데 그러지는 않고 기적과 표적을 구경만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한 사람이다. 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니까 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병자들 중에서 병 고침 받는 걸로만 끝나는 병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바디메오 같이 그런 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많은 병자들이 병 고침 받는 것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닌데 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오병의 사건처럼 먹을 것이 넘치도록 주시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좀 먹을 것이 있나 보다. 또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인데 나중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로마를 무너뜨렸을 때에 높은 자리에 계시면 예수님한테 잘 보이면 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동기가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리들뿐만 아니고 성경을 보면 12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리처럼 살 것인가, 순간순간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제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들, 각오들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세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 좋을 건데, 그렇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표현 방식이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근데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표현 방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워한단 말은 덜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게 뭡니까? 부모님과 처자식과 형제자매, 자기 목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의 이 단어들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들의 이 단어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은 덜 사랑해야 되고, 덜 사랑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미워한다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최고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기대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다고 가족, 친척, 자기 목숨을 무시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복음서 전체 또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굉장한 계명이잖아요. 사람한테 해야 될 최고의 지켜야 될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듯이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가족들, 친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일가 친척들, 가족들을 특별히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잘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런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와 처자식, 형제, 친척, 이웃들, 또 자기 자신 정말 귀해서 사랑하지만은, 사랑해야 되지만, 마땅히 사랑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중요한 것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예수님 따르는 거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모님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예수님 따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생활 하는 거 반대하면, 굳고 반대하면, 남편 말 들어야겠다, 마음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결코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죠. 아내의 말도 마찬가지고요. 자식들 부양하고 교육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차대한 사명이니까. 그러나 자식을 부양하고 가르치는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님 따르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그게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자기 목숨, 더욱이 표현을 잡으시면 자매와 해놓고요, 엔드 해놓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려면, 자기 목숨, 자기 스스로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을 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제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 도저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불가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조차도 내려놓고, 때로는 나의 목숨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기꺼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진짜 제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반면 무리는 어떤가요? 무리는 이런 진짜 제자의 모습과 무리들은 어떤가요? 무리들은 예수님 따르고 있어요. 안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무리는 최소한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이 잘 갖춰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주고 응원하면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고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또 스스로 힘들면 어떠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머뭇머뭇하게 되고 또 예수님 따르는 것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은 포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무리.
제가 오전에도 또 이게 싱거운 질문을 또 드렸는데 이런 질문을 또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모든 것보다도 최고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의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당부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은 쉽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러면 너무너무 쉽고, 그러나 최고로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또 어려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쉽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이 제자의 삶이 그렇게 쉽다고 한다면은 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면은 뭐 쉽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분명하고 강하게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또 굉장히 쉽지만 또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막 믿으려고 했을 때에, 대학에 와서 예수님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어느 책에서도 어느 선생님들 통해서도 그 누구를 통해서도 듣지 못했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그 영적인 어떤 그 세계에 대한 어떤 것들을 들었을 때에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을 이렇게 누려서, 나는 이제 예수님 그동안 궁금해했던 인생의 문제, 모든 그런 문제들을 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알고 확신을 갖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너무 기뻤는데, 그 소식이 이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들렸어요.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대학을 보냈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처음에는 타이르기도 하시고 나중에는 꾸짖기도 하시고, 더 심할 때는 이 시가문에 이 족보에서 이게 파야 되겠다. 그럴 때 굉장히 갈등됐어요. 내가 뭐 때문에 상고를 나와서 일찍 취직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큰 포부를 갖고 서울까지 상경해서 공부를 내가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가? 저는 굉장히 이 부모님의 어떤 그런 사랑과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어려운 결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저렇게 싫어하시니까 굉장히 갈등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부모님이 저렇게 반대한다는데 어떻게 할까? 아마도 옆에 바로 계셨으면 제가 신앙생활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 특히 우상숭배 가정, 저와 같은 그런 우상숭배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자기 꿈과 자기 계획, 또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확고한 사람들, 또 세상에 대한 그런 욕구가 강렬한 사람일수록 그런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 많은 사람뿐만 아니고 말했던 것처럼 어떤 자기의 어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덜 사랑해야 되니까. 제자라는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모든 상황을 때로는 초월해야 되고요. 상황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럼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때로는 손해까지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려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마저도 기꺼이 감수해야 될 수도 있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제자들을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오늘 말씀을 이 제자 말씀과 연관을 시켜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 되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바른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 27절에 이렇게 해주십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도 강조잖아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정의 부정이건 강한 강조의 표현이거든요. 표현 자체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일수록, 제자를 이렇게 등급을 나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는 제자지 무슨 진짜 제자 가짜 제자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의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참된 제자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 십자가를 더 많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물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시겠죠. 이 십자가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자료를 찾아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의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최대한 죽음을 늦추면서 고통을 오랫동안, 강한 고통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고안해낸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이 고난을 상징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만큼 다 각자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진다는 말은 바스타조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그 무거운 짐을 옮겨간다. 그 십자가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 벗어보려고 싶는데 참는 거예요. 오래. 그 의미가 그 짐을 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고난의 모습을 그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이 동사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무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무리들.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해야 되는데 무리들의 특징은 어떻죠?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합니다. 고난. 예수님으로부터 육신의 좋은 것을 얻는데 그게 목적이지 고난을 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본인이 고난을 받는 것 싫어할 뿐더러 예수님이 고난 받는 것도 안 보고 다 도망갔죠. 그렇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히니까 그 뒤로부터 무리들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을 그런 꿈과 기대에 부풀었는데 허망 없이 로마 군병에 잡혔는데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하늘에서 무슨 기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라도 기대했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힘없이 끌려가거든요. 무리들은 그 즉시 실망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리들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도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죠. 무리들의 특징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리처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 없이 육신의 좋은 것, 하늘의 좋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얼핏 보면 똑똑한 것 같죠? 고난 없이, 힘든 거 없이, 수고 없이 좋은 것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얻고자 하고 성경에 있는 복을 다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무리들의 특징인데요. 그게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런 이 무리들을, 참으로 어리석은 무지한 무리들을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셔서 그들 중에서, 무리들 중에서 정말 참된 제자가 나오기를 고대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때로는 또 안타까워하시면서 잘못된 태도를 벗어나서 참 제자로 당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이도 얼마 안 됐고요. 또 지금도 제자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부끄럽지만은 처음에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는 그런 신학생 때 힘든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좀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이 좀 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굉장히 그 당시는 고민스러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또 이런 오해와 이런 것들이 풀리기를 바랬는데 풀리지는 않고 갈수록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고민스러운 나머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어떤 한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머리가 하얀 목사님을 목회도 오래 하시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인사할 정도로 또 안면이 있는 분이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존경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렵게 약속을 잡고 그 목사님을 찾아뵈서 솔직하게 제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고민되는 문제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전사님, 예수님 따르는 길이 왜 제자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 따르는 길인데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지 전사님은 아십니까? 예수님은 좀 대답을 못했지만 그 예수님은 정말 힘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정말 억울한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막연하게 이제 속을 생각이 있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대충이 아니고 제대로 따르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돈과 명예와 부도 생기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받고 돈과 명예와 재물도 얻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수록 때로는 오해도 받고요, 더 큰 핍박이 올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손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미성숙해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머리로는 알지만 미성숙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건데, 더 겸손하게 더 참고 인내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늘 죄송한데, 어쨌든 이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저한테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수고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혹시나 힘드신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속상한 일 있을 수도 있고요, 고난에 오히려 연속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은 좋은 제자일까요? 좋은 제자가 아닐까요? 좋은 제자가 아니겠죠. 힘들고 억울해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사시고 실수와 허물을 감당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과 고난만을 주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채찍질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묵묵히 주어진 고난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어느 권사님, 한 권사님, 또 어느 집사님, 이름만 대면 알 그 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병원에서 수술하고 시술하고 또 기다리고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차도가 없어 보이고 또 차도가 있다가도 또 악화가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아프면 괜찮은데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아플 때 그거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하시면서, 저는 오늘 오전 예배에 오신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원고에 그 집사님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신 줄도 몰랐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드리려고 일을 쓰시고, 할 수만 있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 분들을 볼 때, 야, 저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고난들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도요, 자기 십자가를 다 졌고, 또 수많은 제자들도 교회사에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다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지었던 분들을 우리가 기록으로,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를 인내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8절을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더 쉽고 더 분명하게 무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28절에 망대 비유예요. 망대. 성에 있으면 망대 있죠. 높에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망대를 하거든요. 높거든요. 굉장히 돌로 만들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 비용도 미리 계산하지 않고 있다가 망대가 중간쯤 되다가 멈추게 되면은, 망대가 높은 곳에 있는데 다른 사람 볼 때 그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 말씀 하니까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그 평양에 류경 호텔이라고 있더라고요. 류경 발음도 잘 안 되네. 피라미드처럼 된 이 300m짜리 3,000 객실에 찾아보니까 빌딩이 있어요. 그거 짓다가 15년 동안 중단돼서 뼈대만 남아있다가 최근에서 겨우 외장을 했는데 아직도 오픈 못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작년 CNN 뉴스에 제가 그걸 봤어요. CNN 뉴스에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거 보니까 남한과 경쟁하려고 무리하게 피라미드처럼 지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지어진 집 중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빌딩 그런 식으로 해더라. 비웃음거리가 된 거죠. 지금도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겉은 어떻게 꾸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를 미리미리 생각하지 않고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많은 무리들이 중도에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예수님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르는데 져야 되는 십자가를 미리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쉽지 않은데, 그거 없이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희들 그게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에 임금 비유를 해도, 임금이 1만 명 군사가 있는데 2만 명의 적이 쳐들어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쟁에 참석할 임금이 어디 있겠느냐. 적의 병력이 2배가 많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작전을 써야 되고, 정면 충돌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나눠서 기습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헤아리지 않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너희들이 제자가 되면은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건데, 그런 악한 영적인 적들에게 패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미리 대비해야지. 그것도 없이 무작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리들은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왜? 적당히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죠. 적당히.
예수님 좋은 거 있으면 챙기고 좋은 말씀도 듣고 기적과 능력 행하면 감탄하고 육신적으로 따르고 적당히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삶이 똑똑한 줄 알고 있죠. 가장 어리석은 거죠.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만 올인을 한 겁니다. 올인. 멍청한 것 같죠.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로서의 각오와 조건은요 33절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라면 오늘도 여기 강조인데 능히 누구든지 능히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제자의 삶은 큰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결코 따를 수 없는 길이고 분명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가능한 길임을 예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자기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죠. 예수님은 따라다니긴 따라다니지만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자기에게 없는 거죠.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 나의 재물,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소유고 예수님 것이고 나는 그것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 관리하고 선용하는 청직이다. 청직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늘 청지기 의식이 강합니다. 청지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로 사는 거죠.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자기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이 제자는 마치 오늘 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무엇으로 짜게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는 것처럼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제자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고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쓰임받는다고 예수님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세 가지 예수님의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곳곳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 곳곳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보시면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눠 먹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팝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니까. 날마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요. 사도행전 4장 32, 35절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인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자들이 12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죠.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될 자의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많은 세상의 선생들과는 달리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손수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이 땅에 계실 때 사랑하셨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고난마저도 인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얼마나 특권을 가지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특권을 버리셨죠. 소유마저 버리심으로써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참 제자다운 제자의 그런 삶을 직접 사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예수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받아서 각오와 또 자세를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담대히 따라가시는 참된 예수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통해서 제자로서의 자세와 각오, 마음가짐을 또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가장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청지기의 의식을 늘 잊지 않고 변함없이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무리와 같이 무리처럼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고난을 피하면서 예수님보다 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삶을 과감히 내버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가장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힘들지만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은 청지기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또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